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5년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21대 대선이 있었는데요. 세일을 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람, 숨,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에 대해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보혜사 그리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가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법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진리 자체라는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진리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사회, 세계 곳곳에서 진리를 위한 행동의 근원입니다. 진리가 진실이 곧 정의가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행동에 함께 하십니다. 초기교회의 기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로 이 성령의 도래로 출범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각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불일까요? 성령은 받은 것에 이 성령을 받은 것의 증표는 방언일까요?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자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그 놀람의 기저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웠을 리가 없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러는 그들을 술에 취했다라고까지 한 겁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 설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의도적으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언의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이 그 의도한 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의 신학과 이 구약의 전승이 한데 어울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로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된 역사적인 문서인데 여러 개의 구약의 전승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승을 토대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겪었던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 재림을
이들이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핵심은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기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이 양자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기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하고 정확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이 진술은요, 초기교회의 이 신학과 역사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교회 전승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립의 이 요구가 어리석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태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이 되고 헛된 바람들로 늘 이 인간이 숙명적으로 그것을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경험을 하셨는지요? 초기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진리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그가 하신 일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된 권세,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